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조사는 뭐니 해도 장례식입니다. 경조사에 적용되는 휴가 규정을 보면은 이것이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회갑, 돌잔치, 뭐 그다음에 출생, 결혼, 뭐 장례 다 휴가 규정을 보면은 장례는 그 직계, 존, 비속, 형제까지 이렇게 장례에는 휴가를 줍니다. 다른 경조사에는 이렇게 휴가를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 휴가 범위가 가장 넓고 또 가장 또 길게 주는, 그만큼 인간사에서 장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동시에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장례라는 그 가족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장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결국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장례가 강조되는 것은 참 우리가 장례를 존중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장례가 강조되고 그만큼 중요한 건 인간은 죽는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식보다가 엄청나게 더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체에 향품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시체에다가 오늘 우리 말하면 염하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염하는데 우리는 염하는데 뭐 한두 시간, 길어야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염하는데 40일 걸렸습니다. 향품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걸렸고 그 다음에 70일을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가 어마어마한 거죠. 40일 염하고 70일 슬퍼하고. 우리는 지금 뭐 장례식이 참 변遷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장례식 하면 이렇게 같이 상주들하고 절하고, 그렇게 전부 상주들이 무릎을 꿇었다 절하고 하니까 막 무릎 상한다 해가지고 요사이는 가면 거의 무릎 꿇고 절하는 장례식은 거의 없습니다. 서서 그냥 목례로 하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5일장 하면은 상주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또 뭐 3일장으로 뭐 그렇게 하면 이때 70일, 70일, 이게 지금 하여튼 그만큼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본문도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두 부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무덤을 떠나는 여인들 8절에서 10절입니다. 첫 번째,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 첫 번째 질문,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장례식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장례식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정치범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참 나서서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안식일 전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시체를 달아놓을 수 없습니다. 빨리 내려가지고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고 안식일 전날 죽었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버려지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세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의원이고 믿음이 좋고 부자였고 믿음 있는 부자, 권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의 그 반역자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반역자의 시체를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장례 무덤하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은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디마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반역자로 죽었는데
그 권력, 공의원인데 오늘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가 자기 무덤으로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치르는 그런 장례 절차는 거치지 못한 거죠. 향품을 가지고 어떻게 시체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못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모함을 뒤집어 쓰고 반역자로 죽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장례 절차도 제대로 이렇게 갖춰주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지듯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으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흔히 그러잖아요. 뭐 또 장례식장에서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막 관도 비싼 거, 뭐 옷도 비싼 거 이래가지고 뭐 시문에 관우 이제 바가지 씌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최소한 어떻게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장례식 절차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확인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하시는지 보고 나서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이 돌을 누가 치워주겠는가? 이 향품을 가지고 가기는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돌을 치워야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매장하고 땅에 묻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은 바위 굴에 넣고 앞에 무덤을 막아놨기 때문에 돌을 빼면은 그 안에 굴 안에 이제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향품을 넣고 이제 하지 못했던 장례 절차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열어주겠는가? 이런 걱정, 또 걱정과 슬픈 마음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는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창하게 꾸미고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살아있을 때는 효도 안 해도 죽은 사람의 무덤에 대한 굉장히 효도나 벌초하면 막 불효자로 낙인 찍히고 막 벌초해야 되고 막 벌초하기 위해서 휴가 내가지고 가야 되고, 요새는 그것도 많이 무너졌지만 하여튼 유교 문화에서는 이 벌초 문화가 이런 굉장한 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교 전통은 무덤을 중요하게 꾸미고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제사지니까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뭐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생각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경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을 그렇게 거창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서양에 가면 다 교회 마당에 이렇게 평장, 오늘 옷에 우리가 지금 평장 하잖아요. 평장하고 그렇게 불상만 하나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으로 꾸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기독교 이 무덤에 대한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됩니까? 무덤이 없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무덤 없어도 된다. 무덤 갖다 놓으면 누가 찾아오냐 지금. 찾아오는 한 놈도 없고 무덤 써놓는다 해야지 그 벌초하고 누가 관리하냐? 관리는 하나도 없고 아주 막 골치 아픈 골치덩을 대니까 무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죽거든 화장해가지고 내가 자주 가는 어디 산에 아니면 자주 가는 바닷가에 내가 자주 가는 그냥 뿌려라. 뿌리고 다 없애라. 너희들 뭐 찾아오지도 않을 건데 무덤 무슨 필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무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는 안 찾아오다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또 부모가 생각날 때 있고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갈 무덤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 무덤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누가 찾아오냐, 누가 관리하냐, 그러니까 무덤 필요 없다. 정말 실용주의 관점에서 이제 무덤이 필요 없다. 무덤에 대한 이 생각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선 장례 절차를 하지 못한 그것을 예의를 갖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어떤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습니까? 무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면서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걸 걱정하고 갔는데 그 무덤에 도착하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돌이 굴러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리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은 광채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게 달라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 감춰놓고 살아났다면은 더 혼란이 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 지켜라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이 지켜라. 너희들 군인이 있으니까 너희들 군사로 지켜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속한 군대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 막혀 있고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번개처럼 광채가 나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에 무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이었습니까?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번개같이 광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걱정과 슬픔이 충격과 두려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의 문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나 가족들 장례를 하고 사모에 가가지고 우리 사모는 이제 무덤이 어떻게 잘 됐는가 이렇게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사모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충격받죠. 이거는 충격받습니다. 무덤은 열리면 안 돼요. 무덤은 그대로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상황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임하고 광채가 빛나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무덤을 찾아간, 어떻게 하면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이 걱정하면서 찾아갔는데 뭐 그 걱정은 막 고사하고 막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 천사가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전한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무덤에 들어와서 빈자리를 확인하라.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확인하라. 이게 천사가 말한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와서 빈자리를 확인하고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이것이 천사가 말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오지 말고, 향품을 가지고 찾아오지 말고, 살아나셨으니까 무덤에 오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삶의 터전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었고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고 거기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하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죽은 자라면 무덤에서 만나겠지만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덤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 삶의 현장으로 가라.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덤을 떠나는 여인들. 첫 번째 질문, 무덤으로 갈 때와 달리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떠났습니까? 무덤을 찾아갈 때 마음은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을 열어주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었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면서 서로 이제 의논하면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을 치워주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예수님께 마지막 예의를 다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도 발라주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지듯이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참 죄송하다, 예의도 못 갖춰줬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참 죄책감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떠날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격한 광경과 들은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무덤에서 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거기서 들은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살아났다, 갈릴리로 가라, 충격적인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게 이 기대 반 걱정 반, 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염려가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큰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큰 기쁨이 있는 거, 이거 참 우리의 이중적인 감정일 수 있죠. 우리가 큰 기쁨이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잖아.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감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럼 거기에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잖아요. 막 고생한 게 너무 생각나서 막 너무 과거 생각, 그리고 또 엄청 기쁜데 눈물을 흘리는 거. 여기서는 엄청 기쁜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중적인 감정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뭐냐? 이 경외심은 기쁨과 두려움입니다. 기쁨과 두려움. 기쁨과 두려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과 존중입니다. 존중.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를 두려워해야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선생님 말을 듣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무슨 말 하든지 막 그냥 흘러버리고 막 치워버리고 막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두려움은 기쁨과 존중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은 바로 기쁨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진정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안전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 이거는 경외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과 두려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가는 우리에게는 첫 번째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큰 기쁨, 영생의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핵심이에요.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부모를 만나러 갈 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막 공포가 아니라 존중함으로 나타나요. 존중함으로. 그래서 큰 기쁨과 두려움이 진정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큰 기쁨 플러스 두려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동시에 두려움 있는, 존중함 있는, 존경함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참된 경외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무덤을 떠나던 여인들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복음서 제일 앞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탄생을 전한 천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탄생 소식도 천사가 전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도 천사가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무엇으로 확인하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로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것이 메시아가 태어난 증거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이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없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은, 다윗의 동네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리라. 그 아기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는 그 메시아를 확인하는 증거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천사는 무엇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자리를 확인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린 천사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자리를 확인하라.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천사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위로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너희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형제들이 가서 이 부활의 소식,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그럼 거기서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느 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산으로 모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삶의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오늘날 우리가 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예전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산으로 모여라, 어느 산으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은 영양 1월 산에 모이고, 가평 어느 산에 모이고,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런 그것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디로 모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령을 만나고, 거기서 역사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찾아서 구원한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에 번쩍할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찾아서 구원하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사명.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라.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라. 슬픔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라. 평안하냐?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을 증거하고 선포하라.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영원한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한 거죠. 첫 번째는 이 부활의 기쁨, 은혜, 평강을 누리라.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생의 기쁨을 누려라. 우리가 부활절을 기쁘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생의 기쁨을 누려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과 큰 기쁨을 누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